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가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문제, 또 절망, 공포, 두려움, 이것들이 없지는 않죠. 그것을 계속 가져다주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역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다 녹여버리죠. 그런 십자가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을 맛보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놓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세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게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봐라. 그거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생각을 했죠. 홈니와 비나스가.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졌어요. 들고 나가서도.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는 뺏겼죠. 그게 이제 앞장 이 사무엘상 4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온 상황이죠. 뺏긴 거예요, 언약궤가. 여기서 보니까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야, 하나님 별거 없더라. 우리가 믿는 다곤 신보다 못하더라. 그런 의미로 다곤 신전에 딱 둔 거예요. 빼앗아 온 언약궤를. 근데 3절과 4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나님이 다곤 신전을 박살을 내버리시죠. 무너뜨려서 얼굴이 땅에 닿게 만드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4절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 엎어뜨릴 때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완전 부끄러운 몰골로 다곤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언약궤를 돌려준다. 뭐 그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홀로. 이 5장을 길게 쭉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5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5장이 승리장인데요. 하나님이 100%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100% 싸워서 하나님이 100% 이기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된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생각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은 홀로 싸워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그 영광을 나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부르지도 않아도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거기서 겸손이 출발되는 거죠. 영광도 잃지 않고 겸손하기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겠죠. 가장 먼저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순간 겸손이 억지로 하는 겸손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서 이제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빠지게 되거나 항상 있어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혼자서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그렇죠. 옛날 부흥사들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빨리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뭐 나쁜 뜻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뭐 말만 보면 좀 안 맞죠. 내가 빨리 죽으면 하나님 손해다?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다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종을 주님이 완벽하지도 않아요. 부족한 종을 갖다 쓰신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힘줄까? 함께 있자. 그걸 듣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죠. 그게 결여되는 순간 왜 저만 사용하세요? 왜 저를 못 살게 구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질서가 안 잡혀서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와요. 지금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원하단 뭐예요? 모든 싸움 다 이기고 모든 싸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홀로 영원하시니 그런 뜻이거든요. 혼자 산신령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 숨어져 있다 그 뜻이 아니라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자체가 전투 용어입니다. 홀로 어떤 싸움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냥 끝장나는 거죠. 모든 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순간 그 속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교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성이 은혜예요. 충성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충성을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매 순간 우리를 부르셨다. 동참하기 원하신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기도할 때 내 건강을 드립니다. 그 건강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건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건강을 사용하시는 거지. 주님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십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죠. 내 돈을 드린다고요?
내 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돼야죠. 내 돈이 아니죠, 내 돈.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사용하셨다로 바뀌어야죠. 사용하셨다. 내 젊음을 드린다. 그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 내 젊음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내 젊음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항상입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될 때 딱 질서가 잡히죠. 교회마다 성가대가 늘 문제인데 괜찮은 성가대가 잘 서 있는데 별로 많이 못 봤어요. 목회자들과 얘기를 해봐도 성가대 어떡하지? 거기 토박이들 있잖아. 막 박혀있는 돌들 어떻게 빼내지?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드린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자기 목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서.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콧대가 높아지는 거죠. 내 목소리 드리는데 여기서 나를 제한다고? 내가 성가대에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내 목소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자세가 없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완력이 나오는 거죠. 완력이.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무엘 5장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승리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힘을 보태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홀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도 충성을 은혜로 여기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해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린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자, 뭐 말씀을 지키자. 그건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어폐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지켜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막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돼요? 아니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겁니다. 맞죠? 안식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게 되고 돌아오는 지점이 있게 되고 거기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다른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능력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능력,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서 성장을 하죠. 근데 먹는 걸 가만히 보면 맛있는 것만 먹습니까? 엄마가 막 맛없는 것도 억지로 먹이고 막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서 먹는다고. 점점 영양분을 쓸어 담는 거죠. 잘한다고.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 안 되고 지금 당장 어려워 보여도 일단 자꾸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돼서 자라난다고. 그게 뭡니까? 말씀을 풀어놓으면 나를 자라게 만들어요. 말씀이 일을 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 증거해야 돼요. 말씀 자꾸 읽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새 성장이 돼 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 일한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일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을 계속 풀어놓으십시오. 영적인 슬럼프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풀어놓은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엄밀히 말해서 뺏긴 거죠. 블레셋한테 뺏긴 거라고. 근데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죠. 근데 뭡니까? 말씀을 빼앗겼든 안 빼앗겼든 지금 사무엘상 5장에 보여주는 건 말씀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구마구 일을 하죠. 다곤 쓰러뜨리고 막 잘라내고 던져버리고 말씀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일을 다 하시더라. 그럼 뭡니까? 내 안에 내가 말씀을 형식적으로 내가 지키고 붙잡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풀어놓아서 내 속에 있는 다곤 신전에까지 이르러서 말씀 막 거기를 막 토막내고 막 박살내고 정결케 하는 것 말씀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말씀을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풀어놓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일하면서 다니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블레셋 백성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차이점이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복.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땅에 들어갔더니 재앙이 됐어요. 재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택한 백성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말씀을 증거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한번 말씀을 그 땅에 딱 놔보면 알아요. 놔보면. 말씀이 그 땅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땅에 딱 놔졌는데 그 사람이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어떤 백성의 땅에 마음의 땅에 말씀을 딱 갖다 놨어요. 근데 거절합니다. 막 저항합니다. 말씀은 뭐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럼 그 자체가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탁 얘기하면 갑자기 거기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하는 건데 이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락부락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딱 증거하는 순간 맞습니다. 인생은 짧군요. 제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없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 이 사람 택하셨구나. 같이 막 눈물이 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땅에 선포된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의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야고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요? 왜 분명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왜 지금 그 상황에서 기쁘래요? 그 뭡니까? 내가 어려운 땅, 지금 땅이 황폐해지고 고난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어왔다. 주의 말씀이 앞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오는 그 희망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에 대한 반응만큼은 고난의 때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왔어요. 이스라엘에도 기근이 오죠. 블레셋에도 기근이 온다고. 똑같이 이스라엘에서도 풍년이 올 때가 있고 블레셋도 풍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고난과 잘됨이 와요. 다 온다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만큼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죠. 고난의 때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고, 풍년의 때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데, 반면에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떠냐? 기근의 때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교만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똑같죠? 그럼 우리도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잘해서 됐다 그러고 또 힘들면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늘 저항이고 하나님의 부재를 막 선언하죠.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일관된 것처럼 나 또한 고난의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죠? 아멘입니까? 풍년의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니까요. 땅이 황폐해졌으므로 내 인생은 끝났다. 오늘 구름이 꼈으므로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 땅에 거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이 땅을 풍족하게 하고 하늘의 구름을 걷어주시리라. 말씀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반응.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로 나누면 각자 땅에 대한 반응, 하늘에 대한 반응만 하죠. 뭐 요번 주 제 하늘은 어두웠어요. 아니면 제 요번 주에 땅은 뭐 질퍽했어요. 이런 것들만 나눌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누십시오. 말씀에 대한 반응. 오늘 나누는 내용 가운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땅과 하늘이 비록 어둡고 질퍽질퍽했으나 그 주간에 읽었던 예를 들면 뭐 이런 언약궤 말씀 있죠. 다윗의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겐 꿀성에 같이 달았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늘 얘기하는 게 땅과 하늘에 대한 반응만 하는 거죠. 하늘이 맑아서 좋았어요. 땅이 뭐 단단해서 좋았어요. 말씀은요? 말씀은 뭐 하나님 계시기나 하나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 늘 차갑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입니다. 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 있고 내가 하늘과 땅과 날씨에 반응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는 말씀의 꼴을 늘 먹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싸움은 뭔지 아시겠죠? 말씀으로 채우는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싸움. 그래서 땅을 보고 땅의 기쁨으로 나를 채우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기쁨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이 맑든 흐리든 땅이 질퍽거리든 단단하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나의 진정한 기쁨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나에게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진정한 채우는 기쁨이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의 땅에 서 있습니까? 슬픔과 환난의 땅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중보기도 제목을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을 받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또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공개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제목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아기가 아프대요. 아기가 제일 친한 친구의 아기가 머리 골절이 있어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올라왔습니다.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기가 부작용이나 또 후유증에 발생되지 않도록 약을 먹나 봐요. 먹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머리 골절이 온전히 잘 아물고 또 이 아기에게도 더 튼튼한 상황으로 더 멋지고 예쁜 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에 대한 문제가 올라왔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또 가르치시는 분인가 봐요. 중학교 1학년들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아끼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이에요. 우리 모두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아기의 머리 골절, 그 다음에 또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올라온 기도 제목 중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는 또 기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곤 신전에서 온전히 박살을 내버리신 말씀의 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요. 그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고난의 땅, 또 환난의 땅이라 할지라도 채워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말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들 올라온 거 주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기도 제목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